성호야, 여자들이 결혼할 때 뭐 입는지 알지? 웨딩드레스. 그럼 이 웨딩드레스가 여자들의 사실 꿈이자 로망이거든. 다들 입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 웨딩드레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나 알아. 의미가 있어. 너 알아? 순결을 상징하지. 백합처럼. 그래서 웨딩드레스 다 하얀색이구나. 근데 나는 진짜 그것보다 되게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내가 맨날 보아오던 여자야. 근데 드레스 입었더니 딴 여자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완전 브라보. 신분 야, 예쁘지? 야,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 우린 신부니까 다 이쁜 거지. 그럼 형이 드레스 입어? 웨딩드레스. 브라보. 요새 드레스 스판이야. 우리 신부다. 웃어꽃이 활짝 피었어요. 네. 재밌는 오빠,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의 네. 신부라고 우리 드레스 다 입겠다고. 드레스 신부죠, 저희는. 네. 상훈 씨가 네. 놀랍죠? 이쁘게 보일까? 네. 가방 쓰고 나가야지.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이 조금 잘 안 되네. 되게 이쁠 것 상상하지 같아. 마세요. 말까요? 네. 되게 이쁠 것 같아. 그죠? 네. 예. 정말요? 오늘 옷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특히 예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성경 봅시다. 28장을 보면 타이틀이 제사장의 옷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사장의 옷. 그러면 예복이다. 그죠? 네. 네. 결혼식의 예복은 방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웨딩 드레스. 우리나라 전통의 웨딩 드레스 뭘까? 한복 이렇게 또리, 곤지곤지. 그다음에 여기 네. 연지곤지하고 네. 그것도 예복이다. 그죠? 네. 예. 우리 신약에는 신랑이 오는데 예복을 갖추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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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등불과 예복을. 기름을 예배했네. 미처 예복을 못 갖춰 입으면 쫓겨난다. 그죠?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옷이에요. 옷. 예. 28장 봅시다. 지금부터 28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2강 제사장의 예복.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경 봉독할 때 항상 가장 이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반장부터 1절부터 딱 우리 학생도 읽고 우리 다 같이 모두가 마지막 절을 읽고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네. 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이 결혼할 때 예복을 남자도 입죠. 네. 네. 턱시도 이렇게. 네. 또 우리 한국적으로 하면은 이제 관을, 사모 관대를 쓰고 띠를 두르고, 그죠? 그렇게 한다.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목사 임직할 때, 네. 그러면 예복을 이제 노회나 이런 데서 맞춰서 딱 줘요. 예. 그러면 예복을 이제 안수 받고 나면 딱 입혀줘요. 네. 그건 이제 까만 이제 가운으로 딱 해갖고, 그럼 예복을 처음 입고, 그다음 목사 안수 기념으로 처음 노회원들 앞에서 축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의 직분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또 예복으로. 또 예복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제사장 옷하고는 전혀 다르죠. 까만색에 이렇게 그냥 뭐 큰 장식 없이.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예복을 입고 하는 분도 있고 안 입고 하는 분도 있고. 그죠?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입어야 되죠. 엄청 화려하죠. 예, 지렁지렁 뭐가 이제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분양할 때 향도 네. 뭐 네. 딸랑딸랑 그죠? 그렇게 한다 그죠? 그리고 성수도 촉촉 이렇게 뿌리고 그죠? 그게 기독교 오랜 전통이죠. 근데 개신교는 그걸 전부 생략, 그죠? 말씀만 부각시키래, 말씀. 그리고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고 말씀에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례전이다, 그죠? 성찬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기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기념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는 또 이제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못하는 목사가 있다 이러죠. 네. 설교 잘한다면 우르르 모여가고 또 별로 말솜씨가 없으면 교회가 텅텅 빈다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설교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어 먹는 예식성이 더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말솜씨가 있거나 없거나 성도들이 성숙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경건하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말씀하면서 예수님 예자 한마디도 안 하는 설교도 있다 그죠? 네,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 설교다 그죠? 거의 뭐 구약 성경 읽고 예수님 예자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는 설교는 좀 그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웅변식으로 막 해갖고 인기를 쫙 끌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을 감추고 또 예수님만 드러나게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예복의 의미는 자기를 감춘다는 의미가 이제 개신교는 더 강해요. 네. 죄 많은 이 실존을 이제 덮어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더 높여 올려드리려고 그게 진짜 설교예요. 네. 그래서 진짜 웅변식으로 멋지게 해가지고 막 사람이 우르르 쫓아다니고 이것은 병든 사회 현상이다. 그죠? 잘 납득이 안 가요? 아니요, 잘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 중에서는 막 특별히 또 그 중에 관민하게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네. 아멘, 아멘!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고 마치고 나면,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쏙은 넘어가면 안 돼. 그건 다 인간을 부추기는 거야. 또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면 설교할 때 뭐 실족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네, 있어요. 근데 그건 설교 예전적 성격을 몰라서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앞에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누가 저 시골에서 목사님 와도 그 설교 은혜 받고 저 서울에서 멋진 목사님이 내려와도 똑같이 은혜 받고 그래야 돼. 그게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또 설교할 때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인간을 내세우면은 대단히 실패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벗고 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이제 나는 자신있게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노라는 고백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넥타이, 옷 이런 건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왔다 설교해. 그런데 보면은 이제 목사님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네. 내가 지금 조금 삐뚤어졌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넥타이 멜 때가 조금씩 삐뚤어져 갖고 항상 한 소리씩 저희는 들어요. 신경 안 쓰는데 스스로 신경 스스로 그렇죠. 그와 같이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지려면 예복을 탁 입는 게 제일 편해요. 예.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옷이 뭐 이게 조화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삐뚤어졌니 넥타이 색깔이 어쩌니 뭐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안 보이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는 이 아론의 아들들의 4명이죠.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오늘 언급된 사람 28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4사람이에요. 이 4사람을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앞에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예식을 처음에 할 때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년들,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기억나요? 네. 그때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보다 이제 죄가 좀 덜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첫 언약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보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할 처소를 만드시고
그걸 관리할 제사장을 특별히 임명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특히 아론의 자손들을 가족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인 2절에 이 개념이 잘 들어와야 돼요. 거룩하다는 개념의 반대말은 뭐예요? 세속적이다. 그죠?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세속적이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 세 번으로 표현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고하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언약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주의와 반대되는 말인데 세속주의는 뭘까요, 그러면? 성경의 세속주의 원조는 누구예요? 아담의 저기- 그 그렇지. 첫째 아들. 예, 아담의 에녹. 아들. 누구요? 첫째 아들. 아담? 가인. 가인. 가인이 뭘 쌓았어요? 에녹성. 에녹성을 쌓았어요. 에녹성. 네. 폭력으로. 세속이라는 것의 본질은 폭력에 있어요. 폭력의 반대말 뭘까요? 평화. 비폭력. 평화도 되고 또 뭘까요? 샤론.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이 미움이 반대말이다. 그렇기 쉽지만 성경적으로는 사랑의 반대말은 폭력이에요. 사랑이란 건 뭐냐? 타자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이요. 네. 그러므로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은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정욕 또는 탐욕이 다 에로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로틱 그러잖아요. 에로틱. 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틱.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그래요. 아가페. 앞에죠. 아가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다 먹이고 입히고 번영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만물의 영장이다. 무슨 계급 의미 개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처럼 모든 생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돼서 폭력으로 가면은 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한테 섬기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네. 타자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드는 강제하는 힘, 그게 폭력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폭력, 우상숭배는 완전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본질이에요. 네. 도성,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성 안에 살면서 무력을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해서 옆에 성하고 전쟁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고 성 밖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세속주의의 본질.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가인의 죄는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 그 결과는 발전해서 가인의 동생을 죽이는 폭력을 죽이는 그 살인죄. 그 다음에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의 의심하고 그들과의 불통관계 속에서 방어 속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쌓고 그 속에 숨어 지내면서 무술을 연마해서 당하지 않으려고 싸운다. 그죠? 그래도 보니 라멕이 살인죄를 2번이나 저지른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행, 불안, 초조, 방어심 기제 등등의 모든 심리적인 왜곡 현상이 이 세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속주의, 곧 폭력의 삶,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성벽을 허물어 버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왼뺨을 왼뺨을. 그게는 완전히 성벽이 없어. 예.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라? 아니요. 아니죠. 칼에 대해서 칼로 맞서? 아니죠. 칼을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 딱 말했어요. 말코가 이렇게 칼로 막 있는데 베드로가 쫙 치니까 기가 턱 잘라졌다, 그죠? 그래 예수님 아이고 말 딱 꼬시다 그랬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기를 들고 다시 붙여주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온 법칙이에요. 그 말씀에 따르는 자는 흥왕하고 번영하고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에 사로잡혀가 한 대 맞으면 더 때려 죽어라. 이렇게 배우죠. 누가 가르쳐요? 세상에. 엄마가 가르쳐줘요. 엄마. 맞았다 하면 두 대를 때리고. 맞고 들어오면 손 뒀다 뭐하냐 뭐 이런. 그렇죠. 맞고 들어오면 막 화나죠. 예.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속상해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는 그러면 안 되죠. 한 대 맞았느냐 더 맞고 오너라. 이렇게 가르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게 거룩한 사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있죠. 진짜로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냈더니 그쪽에서 식겁하더니 잘못했다고 빌드래요. 그렇죠. 더 그게 이제 무서워서. 거룩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이제 진짜 평화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지금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핵심적 인물로 제사장들을 이제 하나님 임명하시는 데에 지금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는 죄로 흔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복으로 다 가리워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제 우리 육아에 있던 분들은 시골 가면은 아침에 경 잃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는 이제 옆집에 어떤 선배 아저씨 계셨는데 낮에는 농사 짓고 아침 새벽에요. 그리고 냉수 마찰 탁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망근을 딱 써요. 망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딱 쓰고 앉아서 이제 논어 맹자 읽어요. 네. 뭐라 막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요. 그래도 도포 딱 입고요. 도포 딱. 그거 저 어릴 때 이제 보면서 야 우리 선비들은 진짜 이 정신 세계가 깊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 읽을 때 그걸 탁 도포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읽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막 읽죠. 네. 이 성경 거룩할 때는 옷을 갖춰 입고 예배 드릴 때도 옷을 갖춰 입고 한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예복 안 입고 그냥 이제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성경 봉독시키면 어떤 성도는 서리바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유스러워가지고 반바지 떡 입고 나오고 그것은 기존의 거룩 체제가 못마땅해가지고 껍데기 거룩을 깨려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이제 인정해주고 그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세속주의와 반대되는 그 무엇을 그것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리고 예수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잘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복 규정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첫째로 뭐냐면 이래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돼. 거룩한 건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는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는 또브예요. 또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또브 같은 단어예요. 아름다워야 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게 거룩한 거예요. 나한테 좋은데 상대방한테 나쁜 거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요. 악한 편, 좋은 편. 일본 사람하고 전쟁하면 우리나라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은 악한들이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볼 때는 악인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싸울 때는 선과 악이 갈라지지만 판단할 기준은 없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좋다 그랬는데 왜 악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거룩한 영역은
모든 게 선한 영역으로 다 돌아가는 제 경지를 말해요. 이것은 지극한 거룩함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속에 접속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형상을 하나님처럼 우리 지원받은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우리 마르틴 루터 칼빈 선생님의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그래서 세례받고 주님 앞에 거듭난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또 죄 많은 죄인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창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쪽에는 애굽 세속성이 도성이 크게 있고 저쪽 도성에는 가나안 도성이 크게 있어요. 그 애굽 도성을 탈출해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돼갖고 이 가나안 세속 도시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교예요, 선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면 세속 도시가 변화를 받도록 해야 돼요. 파푸아 누기, 밀리 막 이런 데만 가죠. 네. 강조하죠, 선교사 그러면. 좀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선교는 세속 도성 정복판에 대도시 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간다는 것은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론 그 아들들이 4절에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만들어야 될 것들. 4절에 보면은 흉패가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 에봇 이것은 흉패를 달는 이런 가슴 바지에 이런 네모난 앞치마 같은. 그러나 치마는 밑에지만은 가슴에 어깨부터. 예. 어깨에 이걸 견장하듯이 달고 거기 고리를 넣어갖고 이게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 겉옷을 입고 반포 속옷이라고 있어요. 반포 속옷. 4절. 반포 속옷이 뭐예요? 반포에서 좀 어렵다, 그죠? 반포로 만든 반포, 한 포에 반을 잘라가지고. 속옷인데, 예, 치마처럼. 그죠? 속옷.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좀 이상해서 번역이, 새 번역에는 그냥 자수 이렇게 해놨어요. 자수 속옷? 그 속옷은 이제 수를 놓아라, 이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원어가 좀 까다로워서 이제 번역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이제 개역 번역에는 또 줄무늬 속옷 이렇게 번역했어요. 줄무늬 속옷. 줄무늬. 근데 원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겉옷을 또 입고 그 위에 가슴바지 에봇을 하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아요. 그게 이제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의 근본 의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재성을 가리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일념으로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는 이유는 우리의 그 육정이 가득 차 있는 그 부분을 가리고 가리고 그래서 육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그 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었다라는. 원래 예. 옛날에 속옷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입었던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속옷 별로 안 입었어요. 특히 보통 사람들은 양반님들은 입었지만 보통 상것들은 꼬장주 그래갖고 속옷 없어. 요새 나오는 그 팬티 뭐 이런 거는 근대 산물이지 조선시대 때 없었죠. 맞아요. 몰랐구나. 네. 그래 근대는 옷을 갖다 많이 개발해갖고 참 잘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아줌마 중에서도 속옷 안 입은 분들 꽤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있어요. 근데 애들은 우리 호딱 벗겨놓고 다니고 그래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그렇죠. 네. 옷 없는 데 많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이 거룩한 옷 중에 에봇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6절부터 쭉 내려가요. 그래서 제사장 법복이 14절까지
그 규정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동그라미 있죠, 15절에? 네. 그게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석 12개를 다는 거예요. 보석 하나하나가 지파를 상징해요. 네, 12지파. 예. 그래서 가슴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을 가슴에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왜 보석으로? 모든 지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거기에 스굴라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다. 나의 보물이다. 세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소유다. 개역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가장 아끼는 거. 그죠? 네. 귀중하고도 귀중한 거. 여기 봅시다. 보석으로 하는 데에 거기에 첫 줄에 네 줄로 분리돼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보석 이름도 많아요. 네. 그러네요. 18절에 둘째 줄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다 알아요, 이 보석.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사람 이름 몰라요. 아닙니까? 예. 남보석. 각주가 있죠, 18절에. 예. 남보석 뭐예요? 청보석. 청보석. 남보석이나 청보석. 그죠? 그러네. 근데 이거 영어로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그 다음에 홍보석. 금강석? 홍만호, 2절. 홍만호는 뭐예요? 금강석. 그 다이아몬드, 금강석. 아. 번역이 홍만호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좀 너무 딴판이다, 그죠? 네. 예. 예,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히브리 원어가 실제로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연구를 막 해도 잘 몰라. 지난번에 어떤 우리 돌핀스, 해달 가죽 그랬는데 돌고래 가죽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었죠. 네. 그것도 실제로는 원어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석 19절 보세요.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것도 히브리 원어로 실제로 뭔지 되게 이제 헷갈려서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각기 번역이 달라요. 영어 번역도 다르고. 20절 봐요. 넷째 줄에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걸 다 금태에 물려.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무거웠어. 엄청 무거웠을 것 그래, 같아요. 이만한 것도 달고 12개 달고. 그 또 금태에다가. 금태를 또 두고. 네. 금태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함, 순수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니 그 금으로 하는 다 순결함을 상징. 잡티가 묻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죄의 결과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슴에 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12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가슴에 상징하고 그 다음에 회막에 딱 서서 봉직을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뭘 말할까요? 항상 의식할 때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제사장을 보면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내가 저 가슴에 달려있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석처럼 찬란히 빛나는구나. 그거예요. 그럼 등불을 항상 켜두는 신학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보석처럼 귀한 사람이다. 아멘. 허접쓰레기가 아니다.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없으면 안 되는, 요 중에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백성이다. 그죠? 네. 상훈 씨는 없으면 안 될 사람. 아유, 네. 전혀 보석 같은 사람. 그죠? 저 뒤에 분 우리 다 그렇죠? 전부 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보석까지 아주 찬란히 빛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 가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은 성도들이 볼 때 공부만 하면은 나는 저 목사님의 가슴에 찬란히 빛나는 보석이다. 그죠? 그러면 막 진짜 가슴이 환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사한테 막 집박히고, 그죠? 막 그냥 왕따도 당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도 교회만 나갔다 하면 기분 좋아요. 째지게 좋다, 그죠? 딱 보면 내가 보석처럼 찬란히 빛나고 세상을 이길 힘을 막 받고, 그죠? 그다음에 얼굴이 훤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통독하다 이거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는 보석이다. 찬란한 보석이다. 이 세상의 보석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이 제사장이라 합시다. 제사장. 그림이 좀 그렇지만. 자, 먼저 뭘 입어요? 속옷. 속옷을 딱 입어야 돼. 반포 속옷.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서 참 보니까 바지를 입혔더라고, 바지를. 이렇게 바지를. 근데 바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이제 소위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속옷을 입히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겉옷. 겉옷을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치마 밑에 이 금방울을 달아 또 여기다가. 딸랑딸랑. 이렇게 입혀요 또. 이것은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 위에 여기 어깨에 이제 다는 고리, 견장을 이렇게 해요. 여기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이름을 새겨요. 6지파. 그 다음에 이 에봇을 여기다 이제 입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보석을 딱 달아요. 이 에봇이 여기에 이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다 가슴에 달고. 이게 이제, 에봇 옷 위에다는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판결이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뜻인데, 미시파트는 성경에 율례, 율령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이제 판단할 때에 이 제사장이 입고 나가서 제사장 자격으로 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분쟁을 조정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딱 살 수 있도록 재판을 해주고 그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의 15절 이하에 보면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짜가지고 여기 보석을 탁 맞물려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그러면 각 보석마다 지파 이름을 새겨야 돼. 네.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딱 므낫세, 에브라임 딱 새겨야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29절 영원한 기념물을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판결 흉패에 넣어야 돼요.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은 전통적으로는 탁 던져가지고 젊게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데 사용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가져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 전부 전용시키는 흡수 통합이에요. 세속적인 무속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전부 성령의 은혜 안으로 끌어담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화, 잘못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좀 다르게 말하면 성서적으로 잘 변화시켜 나가는 그 정성이에요.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 문화를 무조건 말살, 배척. 그러면 실제로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잘못하면 서양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럼 기독교 문명으로 바꾼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다 없애보고 서양 문명으로 바꿔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면은 모든 그 가나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변화시켜갖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문화로 바꾸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림 둠밈의 우림이란 것은 히브리 말로 오르에 이제 나온 거예요. 오르는 빛이란 뜻이에요. 빛, 오르. 따라해 볼까요? 오르. 그게 빛이에요. 그 오르에서 바뀌어져 우림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 뜻이 빛난다, 빛 그런 뜻이에요. 둠밈 이건 뭐냐면 원래 탐맘 그런 탐밈 그런 완전하다, perfect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둠밈으로 이제 의형이 변한 거예요. 그 원래 뜻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이고 모든 성소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이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파란색으로 입어야 돼요. 푸른색 옷을.
그 다음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이렇게 덮어 쓴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흉탁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두어 달되, 제가 저기 그린 저거 예. 금방울을 저렇게 달고, 그러면 걸어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다, 그죠? 또 참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다, 그죠? 네. 예, 하나님 앞에 직무를 행할 때 금방울 소리가 난다. 금방울은 어떤 소리일까? 예. 그래서 아론이 입고 35절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죽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리를 주시는 것은 소리 신학이라 할 수 있어요. 네. 히브리 말로 콜이라 그래. 콜. 콜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voice, 또 사운드. 그럼 소리 신학은 뭐예요? 말씀 신학하고 연결이 돼요. 네. 항상 이것을 이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도록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예. 카도실라도나이. 이번에 말 탁 써가지고 그걸 만들어갖고 어디다 붙여요? 38절. 패를 만들고 이마에 아론의 이마. 이마에다 둬야 돼. 그러면 이마에는 뭐야? 모자를 써야지, 관. 관 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관 뒤에다 붙이지 말고. 여기 전면에. 그 앞벽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거룩. 정확하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이걸 딱 붙여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써야 돼. 그러면 제사장의 옷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머리에 관에다가 머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결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케 하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39절 보세요.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 띠는 뭐예요? 흑띠. 그래서 해서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어, 또 여기 있어요. 40절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근데 모든 제사장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걸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만인들이 다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사는 삶 자체가 첫째로 뭐예요? 영화로워야 돼요. 글로리어스. 둘째로 아름다워. 뷰티풀,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홍익인간의 의미가 그거예요. 홍익인간. 모든 두루두루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그 표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 10사람이 다 이득을 받는다. 그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복을 우리가, 마음의 예복을 마음을 다 준비하고. 갖춰 있고, 그다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뭘까요? 구별된 사람. 도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폭력적. 도성을 무너뜨리고 네. 모든 불통한테 소통하게 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걸 다 이렇게 세우고 윤동주 시에 있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죠? 살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서 이 제사장 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함으로써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지고 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더 어두워진다. 이러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욕먹나 봐. 예. 교회가 있으니까 사회가 밝아지고 교회에 가면 뭔가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슬플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죠? 그럼 위로받고 이렇게 하면서 밝아지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CBS 성서학당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성경 강의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파를 타고 확 전 세계로 나간다,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요? 제사장의 이 금방울 소리가 떨렁떨렁떨렁 하면서 막 부산, 뭐 제주도, 하와이, 미국, 뭐가 거기서 막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진다, 그죠? 그러면 그 사회가 밝아진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늘 기분 좋다, 그죠? 네.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래, 다음 시간에는 29장으로 갑니다. 네.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오고 민수기 8장에 나온다는 거. 그건 또 외워둬야 돼요. 쉬워요. 88이니까. 88. 레위기 8장 아론의 제사장 임직식. 그다음에 민수기 8장 보통 레위인들의 제사장 임직식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은 그것을 하라는 지금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읽어와야 돼요. 네. 29장 공부해 읽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번제에 관한 규정도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우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레위인이 엄청 튼튼하고 체격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에봇에 금방 무거울 것 같지 않아? 보석 이렇게 달고. 그치.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정말 보석 하나하나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나는 맨 돌멩이인 줄 알았어. 그랬어. 그러니까. 빛나는데? 나 괜찮지? 보석 같아. 아, 그 보석을 돌멩이로 만드는 거야. 돌이야? 뭐죠? 아, 여하튼 저건 간에. 큰 돌인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로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긴 머리, 2번 따은 머리, 3번 벗은 머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